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을 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말 많이 하면 싫어요, 좋아해요? 여러분 저를 싫어하겠네.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싫어요. 저도 싫어요. 말 많이 하면 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가 많이 나냐면 말이 아니고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원로 목사님들이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원로가 되면 말은 적게 지갑은 넓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명심하셔야 돼요. 손자들한테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은 적게 지갑은 열고 이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대단하다, 깊이 있는 말.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자. 시작. 말을 많이 하려고 보다는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하자.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랑하고 우리의 언어로 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한 비결은 그들이 말을 잘하기 전에 듣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합동 측의 길자현 목사님이라고 총회장도 하시고 왕성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자기는 일주일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20편 이상씩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음으로 본인이 설교를 은혜를 받아서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결이 뭐냐? 듣기를 잘해요. 경청을 잘합니다. 참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기 전에 경청을 잘합니다. 잘 듣는 사람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잘 듣는 사람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잘하는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먼저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쟁이라고. 그러나 사랑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적당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들려주는 말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길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귀가 열려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경청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귀가 열려 있지 않고는 결코 혀가 올바른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원하는 것만. 그냥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청은 깊이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한문을 보면 귀자에다가 좌편에, 그 다음 위에다가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밑에는 마음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청이라고 그러죠. 귀로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 해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기를 자원하는 것이에요.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사용해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듣습니다. 물론 경청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 경청의 열매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축복을 놉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가히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경청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배우는 것의 의미를 내가 잘 깨달을수록 잘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의 법칙을 배워야 될까요?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경청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오해하죠. 여러분, 오해와 이해는 언제나 차이가 작습니다. 오해와 이해의 차이를 줄이는 길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가 되어집니다. 언어 속에 담긴 언어의 의미와 상대방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은 집중된 관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순조가 귀가 아프는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귀에 이렇게 염증 같은 게 흘렀나 봐요. 나는 봐도 모르는데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걸 유심히 늘 보다가 얘가 가죽 귀를 막 꼬집어가지고, 야, 그 피가 좀 났어요. 왜 꼬집었나, 왜 피가 났나, 귀를 늘 보더니 뭐가 좀 고름 같은 게 좀 흘렀나 봐. 그렇다고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나가서 나는 봐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저녁에 또 뭐 소아과를 찾아가지고 지들끼리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야 돼. 아주 힘들어서 그냥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뭐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뭐예요? 관심이 가고 집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인내를 갖고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하고 인내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내 가치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좋다고 받아 적는 사람은 가끔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말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적으니까. 그 순간 자신 안에 있는 가치를 더 이렇게 내놓게 되어져 있어요.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제자가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가는 훌륭한 성도들이 만든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마음까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듣는 자가 만드는 것이죠. 넷째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존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남자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특별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남자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여자는 뭘 통해서? 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는 뭐 그런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다, 물론 남자가 뭐 일을 통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은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최종 목표가 뭐냐? 존경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존경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서라도 여러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 존경받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경청해 줄 때 존경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관심을 표현해 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간관계가 놀라웠게 축복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또 가까이 있는 성도입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족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별히 남편들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직장에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하루에 더 말을 많이 하고 산대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15,000단어, 여자는 3만 단어를 한대요. 그렇게 하더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 알아 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아내가 대답을 하면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더래요. 꼭 남자는 헛들어요. 그래서 또 무슨 말 했는데, 그래서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경청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경청이 가능하죠. 오늘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경청은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은 누군가 진정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나은 치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 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청의 유익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벼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다 흠이 나죠. 가볍다. 처음엔 묵직해야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이 가고 깊이 있다 생각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가벼움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둘째, 경청하게 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입을 열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경향이 있어요. 입을 열면. 그러나 경청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조용히 듣고 있으면 관찰하는 눈이 열립니다. 관찰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우리가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경청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면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에너지가 소모되고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재충전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에너지는 말을 할 때 많이 소모가 돼요.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쏟아내는 에너지는 어떤 분의 육체 노동하는 사람의 4시간의 노동을 쏟아내는 에너지와 버금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설교는 인간의 육체의 에너지를 넘쳐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좋은 말, 남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되는 말, 남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동시에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할 경우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근데 반면 입을 닫고 있으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경청하면 에너지가 보존되고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경청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경청의 습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경청은 머물러서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도성에서 도움이 필요한 맹인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위침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 띄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때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물러 서서. 한번 따라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예요. 경청은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지한 경청은 온 몸과 온 눈과 온 마음과 내 온 전제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왜 머물러 섰을까? 그에게 호소하는 맹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자 볼 딜리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맹인의 소리가 큰 소리 하지 않더라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예수님이 위침에 귀를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지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심을 받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자 하면 이웃을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물러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요, 신뢰의 시작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은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일찍 심리학자들은 이런 작업을 가리켜서 제3의 귀라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표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심층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웃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족을 포함한 것도 마찬가지죠. 나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제3의 귀입니다. 상대방이 아직도 스스로 마음 열기를 여러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거든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그의 마음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감적 경청, 반영적 경청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 달라 합니까? 12조로 얘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을 준다니 당신은 내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 비양거리면서 12조로 또 조상탁까지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은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끈질기게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도움을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 본문의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단순한 질문을 해도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의 진심이 이렇게 토로되어집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제가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부와도 대화, 부모 자식과 대화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공부나 잘해 임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우리 부부간에 대화하다도 말 안 되면 알았어. 뭐 남자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 뭘 잘못했는데? 그러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때 말 같지 않은 소리 갖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부부 자식 간이라도 부부 간에도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단순한 질문만 잘 연습해도 마음을 열어주고 많은 상처받은 이웃들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에서 한번 탁 줘받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애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해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말을 들으면 봐라 우리 남편이 말 꼭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적용하세요. 알았죠? 자기에게만 적용하세요. 네가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다시 한번 따라서 이거 중요하면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만 해도 소통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얘기해서 대화하다가 부부간에 특별히 대화하다가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다가 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애가 막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만 해도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청은 이웃의 믿음의 소원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소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믿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도 밝은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가난 속에 사는 이웃도 풍요한 내일의 삶을 내가 소망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내가 언젠가 성공하겠지 생각합니다. 내가 병약한 사람이지만은 병약한 몸도 있지만 내가 건강히 회복되는 내일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말기 암 환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도요, 생에 대한 그 욕구가 정말 무섭다는 걸 느껴요. 건강이 회복될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나을 줄 알아요. 낫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소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는 그런 내일을 말하는 이웃들을 좌절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의 소원을 늘 격려하고 일깨우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자라,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말합니다. 경청은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깨우는 처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오늘 주인공 맹인도 얼마나 눈을 떠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 무슨 눈을 뜨냐, 네가 너 볼 수 없는 운명인데 무슨 눈을 뜨냐, 이렇게 하실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이기를 원했습니다. 좌절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치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51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복에 뒤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경청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경청이 그의 눈을 열게 만들고, 경청이 잠자던 그의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경청이 그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경청함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믿음의 소원을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그런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저 뉴욕에 가면 브로콜린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영화에 보면 철다리로 이렇게 그 강을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가 2층 다리인데요, 이렇게 영화 여러분 뉴욕 나올 때 그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그 다리를 브로콜린 다리라고 그러고, 브로콜린 지역이 있는데, 브로콜린 지역에는 물론 시내도 있지만 할렘가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어떤 흑인 소녀 하나가 아주 말썽을 피우고 그냥 무단결석하고 사람 때리고, 요즘은 문지아예요, 문지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개를 보고 손금을 보면서, 뭐 손금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거야. 야, 너 뉴욕 주지사 될 손금이야,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아니 무슨 주지사요? 뭐 뚝단지 같은 소리를 나에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 분명히 주지사 될 손금이야. 아니 자기가 말썽이고 늘 뭐 속쓰기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애들 때리고 문지아 중에 문지아인데, 그 말을 딱 전해주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지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이 뉴욕 53대 51살 51살 지던 때 53대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하고, 아이를 그냥 단지 문제하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깨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했던 조진영 씨, 박현찬 씨가 쓴 책 중에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주인공 이토베는 별거 중인 아내와
발달 장애아를 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알았다 그런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알았어 그런 사람 있죠? 응? 그런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편한 대로 모든 걸 이해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구조조정 당하고 가까스로 자신의 마지막 끼로 얻어낸 악기 대리점 오픈 당일 그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씨름해야 할 보다 심각한 병은 남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토베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근무하던 악기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청력 장애인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바이올린 제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배운 소중한 레슨은 뭐냐?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정 메시지가 뭐냐면 이청득심이에요. 곧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카라 로렌스는 그분은 그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습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지속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내 아픔을 누군가 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아무 보던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가 382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나실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또 아픈 분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좀 불편하신 분은 옆에 통로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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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디메오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저도 이제 듣는 경청하는 예수님 닮아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족의, 가장 가까운 자녀의, 부모의, 또 이웃 성도들의, 이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것이니 주의 인자가 아버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배에다가 믿음으로 손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인물이 되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청의 습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청을 들으시는, 우리를 소리를 경청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의 믿음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12도록 감사로 소원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또 이제 아버지 신방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만날 만한 자,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경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를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과 말씀을 전가하는 선사와 주의 사역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